PPT를 띄우고 우리 시작합시다. 라이브러리. 자, 오늘은 시편 9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음, 시편 93편은 따로 표제어가 붙어 있지는 않아요. 붙어 있지는 않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편 93편은 즉위시라고 해요. 왕이 세워질 때 이렇게 사용되는 즉위시, 그런 별명이 붙어져 있는 시편인데 보통 즉위시 하면 시편 47편 그리고 93편부터 99편까지 이렇게 왕의 즉위시라고 이제 별명이 붙긴 한데 그 내용을 왜 즉위시라고 붙었는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요 93편은 뒷부분에 있는 93편에서 99편까지 모여져 있는 그 첫 번째 시작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즉위는 사실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주제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우리 90편부터는 4권이라고 했잖아요. 4권째. 그래서 시편의 4권째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개인과 국가적 패배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다스리지 않고 멀리 계신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신정론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세상의 왕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하고 사람이 세워져도 이스라엘의 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원래 여호와께서 왕이셨어요. 그래서 시편 93편에서 99편에 이런 이 즉위시의 시작이었던 이 93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단락을 보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에서 2절, 3절에서 4절, 그리고 5절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요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성경은 한글의 어순상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높으신 왕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권위로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 권위로 번역돼도 상관은 없겠지만 유명하다 또는 들리어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호와는 높으신 왕이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높으신 왕이시라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권의 속성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왕은 모든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옷이죠, 옷. 그래서 왕의 옷을 하나님이 입으시는데 그런데 그 옷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래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또 띠를 띠신데 띠가 우리는 말하자면 허리띠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띠를 두르신대요. 아마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띠면서 아까의 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끈을 이렇게 졸려매고 그리고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뭔가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창조주가 능력의 옷을 입고 또 능력의 띠를 하면서 싸우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악과 고통과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의 1절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왕이나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들의 리더십으로 나라가 흥망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죠. 이것은 사실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세상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수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리스가 세워지고 망하고 로마가 세워지고 망하고 이게 다니엘서라는 성경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걸 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도 백성들도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왕은 다른 것을 찾았고 다른 정치적 힘을 이용했고 또 백성들은 우상을 찾아갔었죠. 이게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한 예레미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향했던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에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아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 봐왔잖아요. 내 개인의 삶도 동일해요. 여러분, 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싸운다고 해서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어제 말씀처럼 밤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세상 만물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 슈룹의 한 장면인데요. 슈룹이 나는 뭐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외래어인 줄 알았는데 그 무산의 오래된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노비예요, 노비. 노비인데 양반의 자제가 성폭력을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관아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이 여인을 이 양반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본 김혜수 씨가 중전이거든요. 김혜수 씨가 이 역할이 중전으로 나오는데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죄인으로 막 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김혜수 씨가 이 양반의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조선시대의 여인에게 뺨을 맞았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혜수를 해치려고 하거든요. 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때 김혜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요 지금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로 여러분 유튜브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올려주는데 요게 그 뭐지 목사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사진만 캡처해 왔는데 결국 중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싹 정리되는 거예요.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막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띠를 띠고 나타나셔가지고 내 대적을 향하여서 내가 싸우겠노라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싹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된 삶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멀리 계셔서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도 아니라 긴밀하게 오셔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견고하게 다스리시고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1절 마지막은 2절과 연결되어서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릴까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축복된 삶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혼돈과 악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네네 2절로 넘어가서 주의 보좌로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이렇게 1절 마지막 부분부터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가 뭐겠어요? 왕이 보좌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것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2절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것에서 물러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제 시편의 고백처럼 밤중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혼돈의 물들을 이제 다스리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할 때 이 높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큰 물이 솟아올라 이런 의미거든요. 큰 물이 솟아올라 여호와께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여러분 분수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쫙 올라오면 물벽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을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오르면 큰 물들이 하나님의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대 곤동 지역은 원래 지형적으로 늘 불안정해요. 뭐가 불안정하면 물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자주 왔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강이거든요. 원래 이제 비가 오고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이곳에 물이 흘러가는 강이 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말라 있어. 이런 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음, 요단강이 이런 경우에 속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가 고대 사회부터 왜 힘을 얻었냐 하면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강 때문에 이 나일강이 마르지 않으니까 이집트는 계속해서 풍요로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고, 범람된 사진이 안 나왔구나.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또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는 힘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음, 이스라엘은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장면을 사실은 두 번 경험한 적이 있죠. 먼저 이집트를 탈출해 나갈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요 나와 있는 레드시 나오잖아요. 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물벽을 만드셨죠. 물이 솟아오르는. 그 벽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너게 되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물이 솟아오는 걸 경험해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반석을 쳐라 하시고 그 반석이 열려서 물이 터지죠. 근데 여러분, 물이 그냥 조금 이렇게 터지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장점만 40만 명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물이 완전 터져버린, 물의 근원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거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물소리보다 큰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를 명령하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 오셨죠. 그리고 풍랑이는 파도를 향하여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죠. 고요해졌죠. 하나님은 파도보다 강하세요. 우리 삶의 큰 물결이 위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힘입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높으신 분이세요. 어제 본문에서 그의 생각은 깊으심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높이 계신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주의 증거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증거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원래 증거들이 할 때 이 증거란 말이 법도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그래서 그냥 직역하자면 여호와여 주의 법도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법도라는 단어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심판의 그 진실함을 증언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런 문맥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의 언약에 합당한 내용이라면 아마도 증거들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법도라는 말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증언들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아마 증거라고 번역했는 것 같긴 한데 법도라고 읽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이시기에 법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왕이 자신을 위한 집을 짓거든요. 아니면 종교적 성전을 지어요. 왕이 되면. 그런데 그래서 자신의 통치를 확고하게 세우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집을 짓거나 아니면 성전, 그러니까 그릇들로 말하면 종교적인 성전을 지어서 왕권을 이렇게 높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한 그의 법도와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확실함과 그리고 그 확립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이 시인이 그때 당시의 배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이 법도를 통해서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하게 만나는 그 풍랑과 바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왜 멀리만 계시는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간섭하시고 내 삶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의 여러 방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간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다시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93편을 여러분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선생님, 우리 김영, 야베스, 연우, 시유리, 심은영 집사님, 예묘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큐티는 내용들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만납시다.